오늘 설교 제목은 결과는 선택의 열매입니다. 열왕기하 말씀으로 선지자 학교에 다니던 선지사 생도의 미망인과 엘리사의 대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 사다리 타기 좋아하세요?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친구들하고 사다리 선택을 딱 번호를 선택해 가지고 그 선을 따라가서 그 결과대로 상품을 받든 뭐 벌을 받든 그런 게임을 하는 건데, 우리 사다리 타기 게임 한번 해볼까요? 1번 누가 한번 사다리 타기 누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1번 사다리 누가 신청자? 홍사모 한번 할까요? 자, 홍영수 사모가 1번 선택했어요. 1번 한번 가볼게요. 어디까지 가는지. 자, 사다리 쭉쭉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잘 내려가고 있는데 어디로 이것이 연결되나? 여기입니다. 여기였는데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상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벌칙보다는 상품 나오는 게 좋겠죠?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초콜릿. 준비한 게 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네요. 자, 한 번만 하면 또 섭섭하니까 한 명 더 할까요? 요번에 하나 건너뛰어서 3번 누가 한번 해볼래요? 3번 이수석 참모가 한번 해볼까요? 네. 오케이. 자, 3번 한번 갑니다. 자, 쭉 옆으로 가서 내려가서 다시 내려가고 쭉 내려가고 있어요. 잘 내려가는데 어디서 마감을 할지, 맨 끝이네요. 한번 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어떤 상품이 나올지. 성경 구절 10구절 암기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만큼 큰 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로 만드는데. 그렇죠? 다음 주에 제가 숙제 검사해요. 반드시 할 거예요. 10구절 반드시 외우시기 바라요. 자, 사다리 타기 재밌게 했는데 첫 번째 1번이든 3번이든 선택을 했을 때 뭐가 나올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지만 그 결과가 없어서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번을 정하는 순간 결과는 초콜릿이었는데 우리는 몰라요. 결과를.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선택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나는 모르지만은, 그 누구도 모르지만은 결과는 그 순간 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이고, 오늘 읽으신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이에요.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렇죠? 군고구마 먹을지 찐고구마 먹을지 선택해야 돼요. 하다 못해. 매 순간순간이 선택이에요. 라면 끓일 때 우리 작은 딸 물을 많이 넣을지 물을 적게 넣을지 선택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한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은 과거에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에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고, 구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들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나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모든 축복을 다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져서 다시 용서해주면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의 반복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아름다운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선택의 역사와 결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미망인, 이 미망인은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사면초가의 상황이고, 그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미망인의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그 선택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갔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다니다 그랬어요. 선지자 학교 다니던 그 생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신학도쯤 되겠죠. 그렇죠? 엘리사의 제자로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던 한 생도가 죽었어요. 죽고 그에게는 두 아들과 아내가 있었는데 재산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신학도는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 빚까지 지게 된 거예요. 생활이 힘드니까 빚을 졌겠죠. 두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빚을 지게 된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빚을 빌려준 빚쟁이는 두 아들을 끌고 가서 노예로 삼으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여호와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결과는 지금 이러한 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처절한 그러한 비극적인 그런 삶이라고 여겨졌겠어요. 오도 가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얘기죠. 이 여인에게는 두 개의 선택이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은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이 여인이 만약에 세상의 방법을 택했다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도망을 갈 수도 있고 아이들 데리고 잠적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그 빚쟁이를 피해서, 또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사기를 쳐서 돈을 만들어서 그 빚을 해결할 수도 있고, 또는 극단적으로 자살을 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까지 빚 때문에 자살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에 못 이겨서 그 압박이 매일매일, 그 고통이 매일매일 오는 사람들은 차라리 죽음이란 걸 생각할 때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 이 여인이 택했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순간이든지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갈 것인지, 이 여인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너의 집에 남아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나한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쪽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기름 한 종지 남아있대요. 비상식량 라면도 없고 베이글 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그릇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 남아있는 가난한 여인의 소유물, 그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엘리사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형편 뻔히 알죠. 지금 빚을 지고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갈 판인데 집에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면서도 엘리사가 물어본 것은 그 여인의 현재 상황과 상관없는 능력이 임하면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는 너의 상황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상황을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너의 그 상황과 관계없이 그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 여인한테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랬을 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이 여인은 희망, 절망에서 희망의 순간으로 바뀌는 순간인 것이에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질문하고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무엇이 있든지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절대절명의 순간, 절망의 순간,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주변에 돈 많은 친구?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 먼저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당연하겠죠, 어쩌면은.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이 맞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절대절명의 순간, 무너진 삶,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회복의 기미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너에게 남아있는 것,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남아있느냐? 그 믿음으로부터 내가 일하기 시작하고 너의 삶을 회복시키겠다. 너한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 여러분한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님한테 보여드리세요. 바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절대로 희망이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장 말씀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 갖고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좌절스러운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누구도 그를 따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러한 순간,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좌절감. 그 상황에서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보잘것없는 평범한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뤄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역사를 이뤄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 실망스러운 상황,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회복되길 원하세요?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 지팡이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한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그런 선택의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미망인, 절망에 빠진 이 미망인이 선택한 것,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랬어요. 엘리사가 이 미망인에게 그랬어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릇을 동네 방네 사방팔방 있는 대로 다 가서 다 빌려와서 거기다가 기름을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여인한테 있는 기름이 얼만큼 있다고요? 얼만큼 있어요? 한 그릇. 한 그릇 있는데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빈 그릇을 빌려와서 거기다가 그 기름을 집에 남아있는 한 그릇에 그 기름을 채우려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죠. 황당한 얘기죠. 황당한 얘기인데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엘리사 명령. 엘리사가 장난치려고 그런 얘기 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선지자인데. 그리고 미망인한테 그렇게 헛소리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이해 불가, 이해할 수 없는 엘리사의 명령은 바로 그 여인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은 최소한 너한테는 믿음이 있을 테고 너의 믿음이 얼만큼이냐?
너의 믿음이 얼만큼인지 시험하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군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가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안 가셔도 됩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라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물어본 거는 그 여인의 믿음만큼 이루어질 걸 알고 그 명령을 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했을 때 이 두 아들과 여인의 선택이 뭐였어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은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순종이었어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도 엘리사한테 뭐라고요? 되물은 대목이 없어요. 그릇을 몇 개나 가져올까요? 안 물어봤어요. 한 그릇밖에 안 남았는데 그릇을 몇 개를 가져오라고요? 안 물어봤어요. 한 그릇밖에 안 남았지만은 동네 가서 다 빌려와서 거기다 부으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대로 의심치 않고 그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두 아들이 동네 다니면서 빌려온 거예요. 빌려서 그 엄마한테 갖다 준 거죠. 그리고 그 엄마는 그 미망이는 빈 그릇에다가 남아있는 그 기름을 붓기 시작한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엘리사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한 그 여인과 그 두 아들은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우리한테 닥쳤다 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하죠? 우리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가라 했는데 우리 상황을 생각해 보고 아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 말씀은 좋은지 다 아는데 지금 당장 나가서 돈부터 벌어야지. 우리 상황을 먼저 바라보잖아요. 상황을 먼저 바라보고 안전하게 우리 식구들 굶어 죽지 않는 방향을 이성적으로 계산기 따져 가지고 그 방법대로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성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이들이 만약 자신의 이성을 따라서 계산기 두들겨서 행동을 했다면은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안 빌려왔을 거예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냐? 차라리 어디 가서 구걸이라도 하지. 그래서 옆집 깡통 들고 가서 옆집 가서 빵 조각 좀 주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그릇을 빌려오는 대신에 자신의 이성을 쫓아가면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어떤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잖아요. 내가 계산기 두들길 거 다 들겨놓고 안전장치 딱 해놓고 요 정도는 해도 될 만한 그만큼만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는 것 순종 아니죠. 비슷한 것은 가짜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비슷한 것은 가짜다. 아멘. 비슷한 거 가짜예요. 그리스도인 비슷한 사람들 가짜예요. 미안하지만 가짜예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내 이성을 의지해서 어떤 일을 이루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 나타나는 줄 알아세요? 있을 수 있는 일들만 발생해요.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뭐예요? 그냥 평범한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급한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가 안 되지만 따라갈 때 있을 수 없는 기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따라갈 때 상상도 못했던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상황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것인지, 계산기 두들겨서 내 이성의 결론대로 따라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들, 하나님의 명령들,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위한 시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얼마만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1번부터 8번까지의 트랙, 타탄 트랙이 깔려져 있고 아주 달려가기 편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도 편한 길, 자동차를 타고 가도 편한 길, 조깅을 해서 뛰어가도 편한 길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길로 가려고 하죠. 선택의 기준, 세상의 선택의 기준과 성경의 선택의 기준은 분명히 달라요. 세상의 선택의 기준은 넓고 편한 길, 쉬운 길을 가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봐도 아, 저게 정상적인 삶이지라고 말하는 그러한 편안한 삶,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렇죠? 가끔가다 살짝 죄도 좀 져가면서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의 선택의 기준이죠. 하지만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넓게 잘 포장되어 있는 길보다는 9번째 길, 이 길 말고 꼬불꼬불 산길을 돌아가더라도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일단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 이성으로, 내 지식과 내 그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한다면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모두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니까. 왜 좁은 길로 가야 되는지, 왜 그 모든 유혹, 돈의 유혹, 이성의 유혹, 그 모든 유혹을 떨쳐낼 수가 있는지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알 수가 있고 그 능력이 또 나타나게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선택인 것이죠. 우리들의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은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이미 그 결과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죄 속에 빠져 있는 삶을 산다? 그 죄의 열매는 먹을 수밖에 없죠. 그 결과가 어디로 가겠어? 1번을 선택하는 순간 초콜릿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3번을 선택하는 순간 이미 성경 구절 10구절을 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워오세요. 외워오세요. 너무 심각해하지 마세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순간 말씀을 선택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니지만은 그것이 그 삶이 옳은 삶이라고 깨달아진다면은 얼마나 기쁜 삶인지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택해서 그 삶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살면은 우리가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에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았더니 이러한 결과가 났다는 거 우리 알았고,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 예언한 거 우리 예수님 오신 거 알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오실 거 우리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선택해서 살면은 그 결과 우리 몰라요. 최종의 결과는 알아요. 어디로 갈지. 하지만 삶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 불투명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 삶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선택했을 때 이미 정해진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애쓰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6장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면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 절망적인 순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 여인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그 결과를 선택한 것이에요. 이미 선택했을 때 결과는 정해졌다 그랬죠. 결과는 선택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그릇이 없다라고 엘리사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얼마만큼의 그릇을 가져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 붓고 이제 그릇이 더 이상 없어서 기름이 그쳐버렸어요.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준비한 그릇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몇 개나 빌려왔을까? 왼쪽 동네도 갔을 테고 오른쪽 동네도 가서 빌려왔을 테고 믿었으니까 뭔가를 하시겠지. 그릇을 빌려오라 그랬으니까 많이 빌려오라 그랬으니까 많이 빌려왔겠죠. 얼마큼 빌려왔을까요? 이거 하나 남아있어요. 하나 남아있어요. 야, 욕심이 너무 심하네. 이거 주최 측의 농간 아니에요. 작은 거 아니에요. 자, 그들이 준비한 그릇의 양은 그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준비했어요. 그들이 엘리사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고 또 뭔가를 하시겠지라고 믿은 그만큼 그릇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축복받은 그 기름의 양은 그들이 준비한 그릇만큼 생겼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기름은 돈이었어요. 바꾸면 바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귀한 거였죠. 그들이 믿은 만큼 준비를 했고 준비한 만큼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축복의 양, 바로 믿음대로 선택한 순종의 분량만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만큼 믿으세요? 하나님한테 매일 기도할 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죠? 주시옵소서 빼면 기도가 안 되죠? 그만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근데 얼만큼 믿고 기도하세요? 믿음만큼 주신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횡재했어요. 지금 엄청난 양,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이 생겼어요. 돈으로 환산하면 한 이 정도 될래나요? 이 봉투 안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큼의 돈을 만져본 적은 없어서. 자, 횡재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돈이 생겼어요. 빚에 쪼들려 가지고 지금 당장 우리 애들 한 그릇 써줄 돈이 없을 때, 차 페이먼트 못 내서 차 끌려갔을 때, 집주인이 집 나가라고 독촉할 때 돈이 생겼어요. 가장 먼저 뭐 하시겠어요? 아무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부터 하시겠어요? 빚 먼저 갚아. 빚 갚아야죠. 그리고 또 뭐 하시겠어요? 예? 양식. 그렇지. 하나는 가서 잔뜩 사와야죠. 오래간만에 삼겹살도 먹어야 되고 상추도 먹어봐야 되고, 그렇죠? 양파도 맛있는 걸로. 그렇겠죠. 근데 이 여인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갔어요.
빚 갚으러 먼저 빚쟁이한테 가지 않고 양식 구하러 양식 사러 먼저 빵 만들어서 먹으려고 음식점 그 그로서리 마켓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가장 먼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가서 말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이제 이름만큼의 돈이 생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거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나한테 닥친 이 현실, 이 횡재한 것, 이 모든 축복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받은 이 축복, 이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 이것의 소유권은 하나님한테 있다는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지혜 구하지 않고 막 쓰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로또 맞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는데 어느 정도로 망해요? 쫄딱. 가정이 깨지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마약 중독이 되거나 자살하거나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삶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니까 돈이 생기니까 자기 멋대로 쓰려고 나가버리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지혜를 구했어요. 이제부터 이거를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삶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눈물 콧물 빼고 무릎에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다가 그 응답받고 삶이 회복되면은 배에 기름 차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지식대로 자기 지혜대로 또 살려고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소유권 인정치 않고 이것은 내 모든 것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내 마음대로 즐기고 산다. 그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더더욱이나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 그 응답으로 내 삶이 회복된 것이라면 더더욱더 그것은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선택과 순종을 선택한 그 모든 것은 회복을 위한 선택인 것이에요. 회복을 위한 선택. 그러한 선택 후에 겸손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회복 이후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복 이후에 우리의 선택이 교만과 불순종이라면은 우리한테 주셨던 그 모든 것이 그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도 있는 심각한 얘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지만 만약에 엘리사가 이 미망인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했을 때 믿지 않고 그냥 그저 요 향수병만한 기름병 하나 딸랑 준비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딱 요만큼의 기름만 받았겠죠.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이 여인이 이만큼의 기름병을 준비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만큼의 기름 받았죠. 준비한 만큼 받았단 말이에요. 믿은 만큼 또 순종한 만큼 받았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상황은 현재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한 상황이건 불행한 상황이건 어떠한 상황이건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결과라는 겁니다. 과거의 선택의 결과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미래의 나의 결과, 미래의 나의 이 상황은 현재 내가 선택한 결과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선택하며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것인가가 나의 미래를 결정해 준다는 것이에요. 답은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내 1분 후에 내 행동을 결정하는 순간, 선택하는 순간, 그것으로 파급되는 그 모든 10년 후의 일들이 이미 결정 지어진다는 것이죠. 선택의 순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그가 주시는 그 선택의 열매, 그 축복의 열매를 맺고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택하셨어요. 창세 이전부터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기를, 또 우리들을 통해서 찬양 받으실 것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중에 죽으시기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쏟고 그 살을 찢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선택,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랑 앞에, 그 희생 앞에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순간, 선택을 하실 때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실수 저지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택의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거둬야 될 열매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그 모든 삶의 문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육신이 치료받고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한테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